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절로 8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생각했던 레위기 말씀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컨셉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히 요즘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22장까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삶 속에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정결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장부터 27장까지는 여호와의 절기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파트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타임라인을 살아가는 방법, 절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23장 절기 규례의 시작장이고 대표장입니다. 23장, 거기에 안식일과 7개의 절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땅과 가나안 문화 속에서도 거룩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데 거룩을 유지할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이 바로 절기입니다. 자꾸 세상 문화를 보고 살다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그를 통해 거룩을 힘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가나안 땅 문화 속에 살 때에 먼저는 제사로 정결해지고 마지막은 절기로 정결해지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전략과 방법입니다. 23장에는 7개 절기와 맨 앞에 매주 있는 안식일 절기가 있습니다. 총 8개의 절기가 있는 거죠. 안식일을 첫 번째 절기로, 나머지 7개가 뒤에 소개되니까 총 8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일, 샤바트, 매주 토요일마다 있었던 복주어 거룩하게 한 안식일도 하나님은 절기라고 얘기를 하시죠. 1절부터 3절까지 진행이 되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7개 절기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인데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는 늘 복습을 하게 하면서 앞자를 따게 했거든요. 그래서 7개의 절기 앞자를 따면 유무초오 나속장이다. 유무초오 나속장. 이 7개도요, 3개 하나 3개로 나눠집니다. 유무초가 한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서 오순절 또는 맥추절, 77절이 동떨어져 있고 마지막 끝에 3개가 나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초오 나속장, 앞에 안식일이 있으니까 안유무초오 나속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외우는데 뭐의 앞자를 따서 외웠는지 가끔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는 뭐냐? 6월절 패스오버입니다. 그들이 나온 그날이 1월 1일이 된, 그죠? 그들이 엑소도스 한 날이 1월 1일이고 6월절 절기는 그 다음에 1월 14일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은 출애굽한 그날 그 시간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가장 첫 절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6월절 패스오버, 이게 레위기 23장 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6월절 바로 다음 날이에요. 6월절은 14일, 무교절은 15일. 오늘날로 따지면 6월절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밤까지, 무교절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안식일이 되겠죠. 무교절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무교절은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이게 발교되지 않은 빵이라는 거죠. 그죠? 6월절 양과 함께 먹었던 게 뭐예요? 무교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엑소더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은 초실절인데 처음 나는 과실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장자절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스오버 돼서 누가 살았어요? 장자가 살았죠. 그래서 모든 장자, 모든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해서 초실절인 거예요. 그래서 The Feast of First Fruit, 이게 히브리어는 비쿠림이라고 되는데 비쿠르가 뭐냐? 장자란 뜻이에요. 장자절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용어가 초실절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나 보다, 그게 아니고 장자가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유무초가 하나의 패키지예요.
유월절, 무교절, 장자가 살았으니까 장자 다 하루씩 걸러서 있습니다. 14일, 15일, 16일. 그러니까 장자절은 초실절은 결국 오늘날 주일이 되겠죠. 안식 후 첫날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뚝 떨어져서 맥추절입니다.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가 The Feast of First Harvest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말로 펜테코스트. 펜타라는 것이 오라는 뜻이죠. 오라는 접두어잖아요. 그죠? 펜테코스는 50일이라는 거예요. 50일. 그러니까 무교절에서 50일 지난 거니까 4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인 거죠. 역시. 그러니까 이 맥추절, 오순절도 역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가장 먼저 나는 이삭과 곡식이 이 보리라는 거예요. 보리. 그래서 맥추절, 그날이 오순절, 그때쯤 아마 보리 수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첫 수확을 드리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세 가지 남았다 그랬잖아요. 나속장, 이것은 뭐냐? 나팔절입니다. 처음에는 The Feast of the Trumpet, 트럼펫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7월 달이 우리는 여름인데 그 7월 1일이 사실은 겨울철에 겹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팔을 꾹 불면서 한 해가 끝났다, 이제 농사 다 끝났다, 이제 시간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으며 그날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입니다. 열흘이 지나서 7월 10일, 역시 겨울이죠. 그러니까 7월 1일,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4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다 붙어 있는 거죠. 나속장도요. 이 속죄일은 제사장이 피를 흘려 그 희생의 제사를 묻히고 지성소에 유일하게 한 번 들어가는 날입니다. 한 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거룩한 피를 들고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그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날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 피가 정결하고 이 죄사함 받은 것이 인정되면 나와서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악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참 기쁘고 행복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날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7월 14일 The Feast of Tabernacles 하기도 하고 숫꽃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요. 가건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숫꽃을 짓고 숫꽃이라 이름하고 우리간이라고 했다. 이 가건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텐트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출애굽시키셔서 텐트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물을 먹게 하셨던 하나님의 40년 동안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기는 유명합니다. 실제 텐트처럼 거기서 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유무초오, 나속장. 제가 이 절기들을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23장에 소개되고는 있지만 이 모든 절기들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코드가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컨셉과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때마다 시마다 자꾸 불러서 무엇 하시려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얻으시려고 하실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얻어 잡수시려고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가나안 문화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안식, 영적 생명을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으로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전략이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이 절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컨셉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절기들, 여호와의 안식일. 이 절기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절기들, 나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3절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 4절에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런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실까요? 절기의 주인공과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도 어쩌면 절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고 하나님이 호스트예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 같지만 우리가 늘 잊고 살아요. 앞사람 뒤통수 보고 목사님 넥타이 보고 찬양 인도자의 공목을 보면서 저거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하면서 호스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패스오버가 누가 넘어간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거예요. 6절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 발교되지 않은 맛없는 패스트푸드죠. 오늘로 보면 부드럽지 않아요. 딱딱해요. 발교된 빵들, 이스트를 넣은 빵들은 찢어서 부드럽게 촉촉하게 먹지만 이 발교되지 않은 빵은 분질러서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날 밤에 나가야 되는데 언제 이스트로 부풀립니까? 패스트푸드를 먹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이걸 먹으면서 급하게 우리가 엑소더스 된 상황들,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를 구출해낸 상황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무교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최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절기의 호스트라면 그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들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에 호스트로 계셔야죠. 여러분 절기를 파티를 열어놓고 주인이 없으면 됩니까? 불렀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파티예요? 주인이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게 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도록 분위기도 깔아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제를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을 호스팅하는 절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파티를 배설하고 부르면 그 주인이 신경 쓰겠지요. 어떻게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준비할까? 불러놓고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네 이런 소리 듣기 싫단 말이에요. 이 호스트로서의 자존감이, 자신감이, 그죠? 마음속에 자부심,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다 틀렸네. 호스트로서의 자존심이 있죠.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감도 아니고 자신감도 아니고. 예,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음식도 잘 먹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신 있게 부르려면 분위기 좋아야죠. 데코레이션 신경 써야 하고요. 그 초청되어 온 모든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초청했다면 프로그램 신경 써야죠. 그 잔치가 즐겁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잔치가 되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은 잔치의 호스트이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일에 은혜 받고자 하는 여러분보다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이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 잔치래? 그러면 벌써 누가 불렀어? 그 사람 음식 잘해. 그 사람 뭐 손이 커. 그 집에 가면 뭐 먹고 싸갖고 와.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을 책임지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뭘 베푸실까요? 뭐 눈에 보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갖다 바치고 뭐 천열매 드리고 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바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을 드립니다. 생명과 안식과 약속과 하나님 자신, 이 가나안 문화, 이 쾌락이 넘치고 다산과 이 풍요함이 넘치는 이 가나안 문화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풍성한 잔치 절기인 것입니다. 어쩌면 에덴 밖에 쫓겨난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계신 안식의 장소로 부르시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에덴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안식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시면서, 그때부터 일곱째 날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쉬는 안식, 그게 바로 절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 절기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단절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며, 에덴에서의 안식이 다시 시작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미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호스팅하셔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대체한 우리 심령의 안식, 부활에 동참하는 주일 절기를 지키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시간, 물질 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 같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약속과 생명과 구원과 치유와 하나님 자신을 드리는 시간, 바로 이 시간입니다. 물론 파티마다 컨셉이 있어서 올 때 컨셉을 설명해 주듯 각각의 절기에 대해서 드레스는 이렇게 입고 와라, 뭐 이렇게 갖고 와라, 준비물은 뭐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 맞춰야죠. 이 절기의 목적을, 뜻을 이해하고 소를 준비하고 양을 준비하고 곡식을 준비하고 준비해 오겠죠. 그런데 이것을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다라고 파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레스 입지 뭐.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내가 이렇게 귀찮은 것보다 가면 더 많은 것들을 얻거든요.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거든요.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호스트가 장소 다 예약해놓고 음식 다 예약해놓고 프로그램 다 준비해놓고 그분이 불러주시니, 나를 불러주시니 고맙고 기대가 되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평소 다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야. 초대해줘서 고맙죠. 그래서 즐기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 이거죠.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저기 보게 되면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그랬는데 여기 중간에 희한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아니, 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면 하나님이 공포하셔야죠. 4절은 더합니다.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공포하고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데, 나를 모세가 말해줘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언뜻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가 정한 절기죠. 아론이 정한 절기고 사람들이 정한 절기 같아요. 그런데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의 절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같이 되어 있어요. 주일은 누가 정한 걸까요? 수요일은 누가 성경 공부를, 새벽 예배는 어떤 녀석이 새벽부터 우리를 불러 제끼고, 금요일은, 주일은 왜 1, 2부로, 저도 3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모임이 많고, 왜 저녁마다 왜 기도하러, 우리가 정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절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일 때마다, 절기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모이는 시간, 주일은 다 모이고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수련회, 이 모든 기간들은 우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하는데 그 호스트는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귀찮아하고 절기 때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힘들다 그럴까 봐, 내 절기야, 내가 호스팅했어, 내가 너희를 불렀어,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대하고 내게로 나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컨셉이에요.
이 절기들은 뭘로 바뀌었을까요? 오늘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오면서 이 패스오버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 된 거죠. 우리 진짜 부활하신 주님과 안식하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우리 영이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날, 생명의 날, 성령을 받는 교회 시작의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토요일을 지키던 안식은 깨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깨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회복된 날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패스오버 6월절, 그리고 unleavened bread 이 무교절은 뭘로 바뀌었을까요? 오늘날 굿 프라이데이로 바뀐 거죠. 그 무교병과 그죠? 그 거룩한 떡과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 이 말이에요. 이 절기의 정신은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구약의 그 레위기 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초실절, 장자를 살려주신 첫 열매 절기, 그게 뭘까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장자절, 우리의 장자, 우리의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초실절은. 그래서 유무초가 굿 프라이데이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은 뭡니까? 정확하게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이 절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절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나팔절은 아직 나팔 소리가 안 들렸죠. 나팔 소리는 언제 들려요? 이제 다 끝났다라는 나팔 소리가 언제 들려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트럼펫이에요. The last trumpet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끝났다는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절기 안 지킨 사람이 뒤에 절기 지킬 수 있을까요? 앞에 절기 지켜야 뒤에 절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구속의 날인 거죠. 구속의 날, 죄사함 받는 구속의 날. 언제가 구속의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날이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 앞에 랩처 되는 거죠.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7월 10일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월 14일 초막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장막,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때부터 모든 창고에 들여서 알곡은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그때부터 알곡들은 어떻게 합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7일 동안 즐거운 축제를 벌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종려가지,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이 셀 수 없는 숫자가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하심이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야, 어쩌면 이렇게 절기가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속장은요, 마지막 주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앞에 절기 4개를 지켜야 뒤에 절기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절기의 컨셉이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임금이 종에게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이 심부름 간 거지 누가 부른 거예요? 주인이 부른 거고 임금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들이 왔으니까 나 안 가. 근데 그 호스트가 누구냐? 임금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라고 셀장들이 전화하고 목사가 전화하고 광고하고 수련회 오라고 광고하고 하지만 누가 호스팅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거절한 것은 셀장에게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도란도 교회에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근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6절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를 시작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어떤 사람 밭 샀고요, 어떤 사람 소 샀고요, 어떤 사람 장가 들었고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주인이 오라고 한, 호스팅한 그 모든 절기에, 잔치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당한 이유를 댔는데도 불구하고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시간 많은 사람 다 불러와라. 잔치에 참석할 맹인들, 저는 사람들 다 불러와라. 그리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얘기합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호스팅하시는 절기와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을 초청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세 개의 절기,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들림받는 속죄일, 마지막 혼인잔치가 남아 있어요. 7개 절기를 완성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누가 호스팅했다고요? 하나님의 절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기 보게 되면 Sacred Assemb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Holy Convocation, 거룩한 모임, 나오라는 거죠. 집에 있으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절기마다 성회를 모이라는 얘기가 다 나와요. 하나님이 호스팅하시는 그 절기는 하나님을 여러분 초청하시는 자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팬데믹이라는 것이 성회로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이 이유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모이래요, 집에 좀 쉬면 좋은데, 소집, 집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모임입니다. 절기 때마다 거룩한 모임으로 집합을 시킵니다. 가장 큰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모일 수 없는 바쁜 시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 일 많고 이유 많고 핑계 많은 분주한 시대, 밭도 소도 장가들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시대입니다. 팬데믹 이후 모이는 것을 더욱더 꺼려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와 편리함 속에서 모이는 것이 버겁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이라면 시대를 따라갈 것입니까? 성회로 모이라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까? 점점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게다가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요. 지금 모든 7개의 절기가 다 성회가 있고 그 성회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생산성이 없는 하루처럼 보여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대책이 없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무의미한 시간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면서 벌어들이는 경제적인 가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이 모임을 패하는 습관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여, 어떤 일이 있어도 모이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절기를 지켜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을 연습하는 시간,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육신의 일을 멈추고 영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생명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이 연습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을 마치고 가면 천국 가서 하는 일이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하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안식하는 건데 이 땅에서 안식된 사람이 영원히 안식하는 겁니다. 천국의 안식을 연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다 놓고 번거롭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을 힘입는 시간이다. 참 놀라운 것은 Sacred Assembly, Holy Convocation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모이는 그 모임을 성회로 모이라. 이것 자체가 모이는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Justification, 칭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이라고 할 때 모인 백성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유일한 비결은 모이라고 할 때 모이는 그 모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혀지는 놀라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런 걸 보면 느끼는 게요, 저희 교회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청년들도 오고, 놀랍게도 교회 처음 나가는 식구들이 처음에 은혜 받다가 한 주 딱 안 모이잖아요. 금방 세상으로 가버려요. 금방 불신자가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주가 참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그냥 와서 그냥 있다 간 것 같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주시고 구별하시고 여러분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땅 세상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영이 숨을 쉬고 살아남는 승리의 시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은혜 받고 철야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특하죠, 대학생이. 한참 친구들과 놀고 막. 근데 철야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약속이 잡히잖아요. 밤에 친구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 친구들과 분리되어서 거룩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바꾸니까 빨리 끊어지더라고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거룩해지더라고요. 전 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마귀가요, 금요 예배를 그렇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성회인데, 하나님이 주체인데 하나님 호스팅하는 그 절기에 나가는 걸 방해해요. 얼마나 눈에 띄게 방해하는지. 자꾸만 약속이 잡혀요. 약속을 깨면서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너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야. 특히 저를 핍박하는 친구는 술 먹는 교회 다니는 장로님 아들. 할 거 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욕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잘못됐나 생각했어요. 성회로 모이는 그 모임을 계속 환경으로 계속 방해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이겼어요. 이겼더니 이제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데요. 주일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마다 아픈 거예요.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되는 날이고, 주일 성수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이 없어서도 꼭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100원을 주시면 때로는 50원은 오락하고 50원은 드릴지라도 50원은 드렸거든요. 주일은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도 주일은 절대.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더 나가야겠어요. 근데 저를 예배 전만 되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설사 머리가 아프고 구토, 병원 가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처음에는 몸살기가 있더니 아프다 생각하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때는 너무 아프니까 방해라고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근데 몸살기에서 점점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자리에 누우니까 진땀이 나면서 완전히 그냥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빠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이 되니까 싹 나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약도 먹지 않았는데 나았어요. 예배만 되면 아픈 거예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호스팅하시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절기가 때마다 시마다 얼마나 중요한데, 자, 그걸 몰랐던 거예요. 눈에 뭐가 뺏기는지, 무엇을 잃어버린지, 무엇을 얻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주일을 빼먹고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그런 거예요. 제가 오후 2시 예배를 드렸는데 눈 딱 뜨자마자 8시 반부터 오한이 들고요, 소름이 끼치고요, 기침하다가 두통이 이 순서가 있더라고. 오한, 그 다음에 두통, 기침, 그러다 누우니까 확 깔아지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시간에 아프지? 왜 갑자기 월요일날 났고? 그래서 오기가 생겼어요. 이거 뭔가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구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나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어.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때 옥탑에 살았어요. 옥탑에 내려가는데 계단을 잡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교회로 가는 길이 정말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이 계단과 수많은 언덕길이 있어요. 옆에 벽을 타고 진짜 그렇게 올라갔어요. 엉금엉금 기다시피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하수구 있는 데서 토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중간에 돌아갈까도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갔어요. 예배 자리에 딱 앉았는데 찬양 소리가 막 너무 머리가 아픈 거죠. 그리고 막 토할 것 같아. 막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근데 준비 찬양이 딱 끝나고
목사님 딱 올라오시면 임내송을 하거든요. 그때 함께 불렀던 임내송이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리고 딱 끝이 나요. 딱 2번 불러요. 그렇게 그 노래도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임하소서를 할 때에 온몸이 전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좀 경험했습니다. 순간 그냥 1초 2초도 되지 않아 이 두통과 구토와 이 모든 아픔들이 싹 떠나가 버렸어요. 충격받았어요. 아픈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를 방해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 뒤부터 죽어도 예배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부르시고 절기를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마지막 송을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부르신 자리 많이 덥고 또 여러분 불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누구의 절기니? 여호와의 절기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성회로 모이는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성회로 모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연습함으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능력을,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만나러 와서 우리는 누구를 겨냥했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 여호와의 절기들, 나의 절기들. 주여, 모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때마다 시마다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을 힘있게 하옵소서. 성회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주여, 모임에 있어서 방해하는 환경과 내 마음의 안일함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적극적으로 나아가 거룩한 백성의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절기 백성,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